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을 펼쳐보지도 못하고 그 변화 속에 그냥 사로잡혀서 포기하고 낙심하고 산다는 거예요. 강한 신념과 강한 품성, 강한 행동으로 얼마든지 삶을 성공적으로 바꿀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하고 그냥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라는 거죠. 결심만 했지만 그 결심을 그대로 뭐하지 못하면,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면 아무런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요즘에 특별히 우리 최근에 뜨는 용어가 많이 있습니다. 이 사업장에서 무슨 용어를 많이 씁니까? 코칭, 벤처,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최근에 사업도 그냥 옛날에 했던 그대로, 몇 년에 했던 그 수십 년 전에 썼던 그대로 쓰면은 이제 오래 못 갑니다. 그래서 뭘 해요? 늘 신선한 거, 새로운 그 도구를 도입해서 써야 돼요. 제가 저희 교회 어떤 집사님 집에도 가니까 저희 머리카락도 잘라가지고 DNA를 검사하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제가 이렇게 봤어요. 프로그램 돌아가는 데이터로 봤더니 순간적으로 탁 돌아가는데 그 안에 뭐냐면 애니그램, 무슨 융, 칼융에서 그 안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데이터가 막 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종합해서 저렇게 나오는구나 내가 참 믿었어요. 그러니까는 어떤 하나로 딱 이거다라고 말하기는 힘든 거예요. 여러분 옛날 거, 어제의 것으로 우리는 써먹으면 어떻게 돼요? 이제 다른 사람한테 지는 겁니다. 늘 우리는 앞서가야 돼요. 앞서가세요? 아니요. 우리도요, 가만히 보면 결심을 많이 합니다. 내가 꼭 하루에 성경을 몇 장 읽어야 되겠다.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이제 주일 성수를 잘 해야 되겠다. 올해만큼은. 그 다음에 남편이나 아내에게 좀 더 사랑으로 대해야 되겠다. 이렇게 여러 가지 결심을 하면서도 실제로 내가 얼마만큼 실행하고 있느냐는 것을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꼭 바보들처럼 뭐만 한다? 결심만 한다. 항상 결심만 하지 말고 그 결심을 그대로 실천하지.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결심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말씀을 들었어요. 참 좋은 말씀이다. 그래, 그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어떻게 돼요?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행동을 옮겼을 때 뭐가 되지 않습니까? 바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무엇인가 결단했으면 거기에 대한 뭐를 져야 돼요? 책임을 질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신앙이네요. 아멘을 안 하시나요? 네. 이런 때는 아멘 하는 거예요. 아무 때나 아멘 하는 것이 아니고. 네. 그렇죠? 이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말씀대로 살아가기가 그렇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어려워. 늘 우리는 결단을 해야 됩니다. 끝까지 책임을 져야 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너무 자주 많다는 거예요. 저도 목사지만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목회하고 어떻게 사역을 해야지. 그런데 어떻게 돼요? 그 부분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더라는 거죠. 누시와 함께 동행하겠다는 이유로 며느리로서 또 시어머니를 동행하겠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오늘 제가 가정의 달이라서 여러분 이제 잘못 생각하면 그래. 이 누시 며느리로서 그냥 시어머니를 동행했다는 것이 아니에요. 섬겼다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누기서 1장 16절을 보세요. 그러면 뭐라고 나옵니까? 어머니의 백성이 저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라고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 대답은 시어머니 나오미 바로 15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너의 동서는 자기 백성과 어디로 갔다고 그랬어요? 신들에게로 갔다. 신들에게로 돌아갔는데 너도 동서를 따라 돌아가거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누가요? 나오미는 뭘 따라서 갔어요? 어머니를 섬기고 싶었어요. 그런데 뭘 따라갔어요? 종교적인 색채를 있는 것을 알아야 돼요. 신을 따라갔다고 했어요. 자기가 섬기는 신을 따라갔어요. 그런데 이 룻은 어머니를 섬기는데 무엇에 초점을 두었어요? 그냥 어머니를 섬기는 효성 그것만이 아니라 바로 뭐예요? 신앙적인 것을 여러분들이 초점을 맞춰야 돼요. 룻은요 어머니의 백성과 어머니의 하나님에게로 가겠다라고 16절에서 그 말을 하고 있어요. 어머니의 하나님에게로 가겠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룻은 1장 9절에 뭐라고 합니까? 만일 저가 어머니의 곁을 떠나면 어머니께서 여호와께서 저에게 뭐를 내리시기로 원한다? 무서운
벌을 내리실 그이를 원한다라고 현대인의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와 같은 결심은요, 하나님에 대한 뭐가 있었어요? 철저한 신앙관이 있었어요. 신앙에 그 간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그에게 벌을 낼 수 있는 그 부분을 확실하게 룻은 알았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룻과 오르바의 차이가 어디에 있느냐? 무엇의 차이 있어요? 무엇의 차이 있어요? 신앙관의 차이 있습니다. 우리는 똑같이 믿음 생활하는 것 같아요. 똑같이 교회 다니는 것 같은데 뭐가 차이가 있어야 돼요? 믿음, 신앙관의 차이 때문에 그 사람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오르바가 시어머니를 곁을 떠난 것은 효성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잘못 생각하면 안 돼요. 오르바는 자신이 섬기던 신들에게로 돌아갔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룻은 여호와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여서 나오미를 따라갔다라고 했어요. 훗날에 어떻게 됩니까? 보아스는 룻의 행위를 신앙의 행위로 받아들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룻의 신앙과 결단과 고백이 영원히 여호와의 총에 들어올 수 없는 그 자리에 누가 들어왔어요? 이 룻이 들어왔어요. 족보에 올라가게 됐던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잖아요, 이거는. 여러분은 순간의 선택이 얼마나 자유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먹고 살 것이냐, 어떻게 내 자녀가 어떻게 뭐가 잘 될 것이냐, 이 부분이 초점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그것을 내가 선택함으로 통해서 이 신앙의 선택이냐, 세상적인 육의 선택이냐를 봐야 됩니다. 우리 지난주에 롯을 보세요. 세상에 보이는 눈의 가치로 어떻게 돼요? 화려하고 너무 좋은 것을 붙잡았더니 어떻게 돼요? 최악의 그 최종적인 게 얼마나 부끄러운 그 상황이 됩니까? 그러나 이 룻은 뭘로 봤어요? 믿음에 초점을 두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완전히 달라진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요, 룻기는 결코 효성을 가르치는 책이 아닙니다. 수많은 우리 사역자들도 이 룻기서를 갖다가 너무 효에다가 초점을 맞추는데 그렇게 보면 잘못 보고 있는 것입니다. 룻의 이 보면 룻기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긴다는 것과 의미와 참된 신앙의 의미, 룻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자는 이 책을 우리는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이 왕을 어떻게 섬기는 것이냐, 이 부분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깊이 있는 내용을 살펴보셔야 돼요. 이 오르바에게는 여호와는 나의 왕이시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만약 있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끝까지 섬겼겠죠. 떠나지 않았겠죠. 어떻게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사람이 될 수 있느냐는 거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사람은 누구의 소견대로 살지 않죠? 누구의 소견대로? 내 소견, 자기의 소견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기서를 딱 시작할 때 뭐로 시작합니까? 우리 사사기서 배웠잖아요. 왕이 사무엘을 죽고 나서 왕이 생기고 어떻게 됐습니까? 사사기 첫 장에 말이 뭐라고 하죠? 사람들이 자기 소견대로 행했더라. 자기 마음대로 여호와를 마음에 두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지 않고 내 경험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생활했더라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사람은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을 버리고 그 이상을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말씀대로, 그 주님이 원하는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은 왕이시기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죽고 사는 삶, 바로 사도 바울의 고백대로 하자면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누가 산다? 왕이 산다. 왕이 누구예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왕을 섬기는 사람입니까? 네. 아멘? 네. 그러면 왕이 무엇을 명하시든지 왕이 명한 대로 우리가 다 순종할 수 있습니까? 네. 대답을 하기 힘들어집니다. 어떤 부분은 내가 왕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같고 어떤 부분은 못할 때가 있어요. 조금 찔리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이렇게 되면 저부터도 그러니까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왕이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일평생 동안 고백하면서 살았잖아요. 우리도 이런 고백이 되기를 어떻게 해요? 소원하고 간절하고 여러분들이 그대로 우리에게 따를 수 있도록 그런 신앙관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네. 아멘이죠. 사람들은 누구나 모든 순간마다 뭐를 해야 됩니까?
결정을 해야 돼요. 선택을 해야 돼요. 그러나 자신의 결정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미리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뭘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중대한 결심을 앞에 놓고 고민한 이유가 왜 그러겠어요? 왜 그러겠어요? 내가 이것을 선택했을 때 정말 잘 선택하는 것인가? 아니면 이게 잘못된 것인가? 여러분 고민해야 안 해요? 고민합니다. 선택할 때. 이 남성을 내가 선택했을 때 일평생 동안 내가 제대로 선택한 것인가? 내가 이 여성을 선택했을 때 일평생 동안 내 운명을 맡길 수 있는 부분이 잘 된 것인가? 고민합니까? 안 합니까? 고민합니다. 고민 안 하면 뭐예요? 뭐가 잘못된 것입니다. 내가 이 사업장에 안 그러면 이 부분을 내가 어느 직장을 선택하는데 이 부분이 정말 잘 선택하는 것인가? 고민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고민합니다. 그런데 순간에 그 선택이 내가 영적으로 바로 알아서 그 선택을 잘하는 사람은 평생 동안 웃어가면서 잘 사는 사람이 있고 순간순간 선택을 제대로 못하고 엉뚱한 일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늘 씁쓸한 그 마음을 보게 돼요. 믿음의 문제는 나의 삶의 기준과 목표, 가치관과 인생관, 그리고 죽음 이후의 세계의 가장 중요한 결단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내가 지금 살아있는 이 현재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죽은 후에 그 이상의 것을 봐야 돼요. 내세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세를. 사람은 누구나 이 중요한 결정의 길에서 하나님을 따르든지 아니면 자신의 길을 가든지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것이냐 아니면 뭘 따라야 돼요? 내 결정을 따를 것이냐. 오늘 앰프가 팥죽을 끓이는군요. 본문에요 누세 결심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 결정을 어떻게 보느냐, 오늘 16절과 17절을 보니까 누시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이제 더 이상 말하지 마세요.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뭐하고?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야,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요, 이 일반 누께서가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데 이런 사람만 만나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지 않을까. 여러분요, 며느리 되는 분들, 우리 시어머니한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당당해? 뼈를 묻겠습니다. 요즘에 뼈 이장해가지고 가버린다니까요. 뼈 파가지고 가. 우리 두 날개 시스템이 그잖아요. 이게 하는 게 무슨 시스템이에요? 뼈를 묻는 거예요. 우리 개다시 교회 목사님이 이번에 그런 말 하는 거예요. 그렇게 리더 교육을 잘 시켰는데 뼈를 묻겠다고 그러더니 뼈를 파가지고 떠났대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조금 거시기 하는 마음을 갖더라고요. 이 인간은 이래요. 아무리 리더 교육을 해가지고 리더지만 뼈를 묻겠습니다. 우리 그러잖아요. 처음에 딱 만났을 때 두 남녀가 결혼했을 때 우리 좀 살다가 몇 년 뒤에 이혼하자 그렇게 결심하면서 결혼하는 사람 있어요? 그런 정신 나간 사람 없죠. 뭔가 눈에 끼었든지 안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잘 살자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살아보니까 안 해요? 이 제품이 영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어떻게 돼요? 바꾸겠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혼하는 거예요. 이쯤 하면 갈라서자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뭐 때문에 여러분을 이혼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도 하나님 그것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지금이라도 기회를 딱 한 번 주는데 바꿔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얼른 바꿀 수 있는 사람 있을 거예요. 우리 교회는 아마 없을 줄 압니다. 뭔지는 몰라도 아멘을 크게 해요. 아주. 이 내용을 보세요. 얼마나 멋있어요.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뭐 할 것이다?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이 내용을 오래 잘 기억하세요. 내가 만일 생명이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누가 벌을 내려요? 누가요? 여호와께서 벌을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내가 이제 다 들었어요. 여러분 죽는 일 외에 떠나면은 누가 벌을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이제 이러면 이제 말을 못합니다.
죽는 일 외에 여러분이 어머니를 떠나고 시어머니를 버리고 아니 여호와를 떠나는 것은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서 벌을 내리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이 내용을 우리는 봐야 돼요. 누가 같은 자와 함께 하면 우리는 뭘 받아요? 복을 받습니다. 누수의 복이 흘러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좋은 성도를, 좋은 믿음의 사람을 만나면 문제가 어떻게 돼요? 그 안에 해결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문제는 누수의 고백을 나오미가 충분히 이해하거나 감사하지 못한 것이었다는 것이죠. 이 나오미는 그 내용을 몰랐어요. 그래서 누수의 결심은 그의 결심 속에 인간적인 사랑에, 애틋한 사랑이 넘쳐있는 그 부분이 아니라 뛰어넘어서 누구의 느꼈어요? 하나님 여호와의 사랑을 느꼈던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사랑은요 얼마 못 갑니다. 인간적인 사랑은 얼마 못 가요. 잘 기억하세요. 우리 젊은 친구, 아직 결혼하는 친구. 우리는요 이런 고백을 해야 돼요. 내가 죽는 일 외에는 당신을 결코 떠날 수 없습니다. 우리 서로 좌우에 있는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내가 죽는 일 외에는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자, 우리 따라서 합니다. 내가 죽는 일 외에는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저를 보세요. 이제 저를 보면서 내가 저를 보시라니까. 왜 이제 아니 나를 보라니까 왜 내가야. 자, 내가 저를 보시면서 다 눈을 저 불꽃 같은 눈으로 보세요. 내가 죽는 일 외에는 떠나지 않겠습니다. 정말이요? 그런데 여기까지는 좋아. 뒷말이 뭐라고요? 떠나면 내가 뒷말을 안 할게요. 왜냐? 이 강대상에서 또 그렇게 말하면 무섭잖아요. 뭐 알고 웃기는지 모르겠어, 이 친구들이. 오늘요, 내용을 보면요, 이 굉장히 뭐를 내놓는 거예요, 이미 룻은? 뭘 내놨어요? 목숨 내놓은 거예요, 목숨 내놓은 거예요. 신앙은요, 쉬운 부분이 아니에요. 신앙, 여기서 지금 룻은 그냥 목숨을 내놓은 거예요. 시어머니를 위해서. 내가 목숨을 바쳤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시어머니, 아니, 이런 며느리, 이런 자녀, 이런 성도님, 이런 목회자를 만나면 여러분이 문제가 풀리겠어요, 안 풀리겠어요? 생명 다해서, 헌신을 다해서 책임성이 있게 된다고 그러면 뭐가 안 되겠어요? 룻은요, 베들레헴 길가에서 그 결심 때문에 위대한 생애를 살았던 것을 우리는 잘 알 것입니다. 어떻게 룻의 결심이 이렇게 강했을까요? 도대체 무슨 비결 때문에? 무슨 힘 때문에? 뭐 때문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잠시 살펴봐야 돼요. 첫째, 어디에 근거했어요? 신앙에 근거했습니다. 신앙에 근거했다. 여러분, 신앙에 근거하세요? 정에 근거하지 마세요. 사람에 근거하지 마세요. 친구에 근거하지 말고 누구 때문에? 말씀에, 겉토 위에, 신앙에 위에, 믿음 위에 여러분들이 근거하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룻의 결심은 하나님을 향하여 한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죽는 일 외에는 어머니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 룻의 신앙 고백은요, 분명히 누구라고 그랬어요? 여호와라고 그랬어요. 여호와. 그런데 수많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아니 우리 사역자들까지도 어떻게 되며, 아니 우리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일하는 부교육자들까지도 어떻게 생각하죠? 여호와라는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 어떻게 돼요? 너무 힘들고 고달프면 어떻게 돼요? 그것을 뼈를 가지고 이장해 가버린다니까요. 진정한 신앙생활은 내가 무엇을 아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많이 하기보다는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 있어요? 하늘에 속해 있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믿으시라니까요. 하늘교회, 이 지상에 있는 하늘교회, 이 교회 여러분이 이름이 등록된 것이 아니라 저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여러분들이 믿고 따라가야 돼요.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신의 생각대로, 계획대로 신앙생활을 하다가 뭔가가 안 되기 시작하면 그때서야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여기서 여호와란 말은 이스라엘 사람들만이 부를 수 있는 특별한 고유명사입니다.
여러분, 이 여호와라는 이야기가 쉬운 것 같지만 이때 당시 누구만 불렀으세요? 선민만, 하나님의 택함받은 사람만 여호와라는 이름을 불렀어요. 여호와 했을 때 붓을 이렇게 성경을 쓰다가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면 어떻게 되죠? 그때 붓을 빨고 여호와라는 부르질 않았어요. 여호와를 순복음에 쓰는 조영기 목사님은 다른 말로 많이 쓰는 말을 뭐라고 합니까? 야훼. 야훼께서 그러잖아요. 그래서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된다는 고백한 것처럼 자신은 이 룻은 어떤 여인이에요? 이스라엘 선민이에요? 안 그러면 이방 여인이에요?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이방 여인이었지만 이제는 언약의 백성의 그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본인이 확신을 가졌어요. 여러분, 지금도 이방인이에요? 여러분 선택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사성자예요? 아니잖아요. 양자잖아요. 늘 그래서 우리는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담대함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그런 믿음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신앙관이 있어야 돼요. 룻은요, 복된 소식을 듣는 순간 확실하게 시작했어요. 그래서요, 모압을 완전히 떠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떠났어요. 이것은 오르바와 다른 점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요, 신앙생활 할 때 분명하게 여호와의 공동체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어디 안에요? 여호와의 공동체 안에 들어와야 돼요. 지금 룻은 어디를 떠났더라고요? 모압을 완전히 떠났어요. 이방의 그런 모든 부분을 떠나서 여호와 안에, 주님의 안에, 생명책 안에, 공동체 안에 들어왔던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래서 이 부분을 확실하게 자기는 가졌기 때문에 언약의 백성이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본인이 확실한 자부심을 갖고 있었어요. 여러분,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이죠, 아멘. 누가 뭐래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이 성도가 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책에 하나님의 그 공동체 안에 여러분이 들어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이렇게 믿음 생활해야 돼요. 신앙은요, 하나님과의 뭐예요? 관계 형성이에요. 관계 형성.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뭐라고 합니까?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뭐하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하나님 나라에는 뭐에 있지 않는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여러분 고린도전서 4장 20절 찾아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4장 20절 찾습니다. 듣기만 하니까 재미가 없어요. 눈만 말똥말똥 뜨죠. 고린도전서 4장 20절. 우리 다 외웠던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4장 20절. 고린도전서 4장 20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어디 뭐에 있다? 능력에 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녀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뭐 기도했더니 이런 일이 있더라, 뭐 했더라, 이런 일이 아니라 내가 기도했더니 바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 말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여러분 체험이 있잖아요. 우리가 해봤더니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이 부분이, 이거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이론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엉뚱한 짓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뭐 못 박아서 지가 무슨 누구냐 해서 그냥, 그런 사람은 평생에 지옥감입니다. 불쌍한 거예요. 말씀을 크게 오해할 도다예요, 성경을. 그러니 얼마나 한심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는 굳건한 결심으로 악한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어야 되는 것을 여러분 믿어야 돼요. 그래서 목적이 있고 목적을 향한 결심이 있을 때 아름다운 열매를 저와 여러분이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어떻게 살았든지 앞으로 남은 시간을 하나님 아버지, 나는 어떻게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은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결심이 잘 흐트러지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오늘 15절을 보니까 어디에 근거에 있느냐? 사랑에 근거에 있습니다.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 여러분,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너의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룻이 대답합니다. 16절에서 17절에 뭐라고 하니까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이제 더 이상 말하지 마세요. 사랑이 무엇입니까? 사랑이 뭐예요? 사랑이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함께하는 거예요. 함께하는 거. 여러분 정말 사랑하십니까? 옆에 사람을 사랑하세요?
내 가족만이 아니라 내 신랑, 내 아내만이 아니라 정말 다른 지체들까지도 사랑할 수 있냐면 그 사랑한다면 뭐 해야 돼요? 그 사랑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함께하는 것입니다. 함께하는 거예요. 힘들어도. 그 사람하고 있어도 내가 손해날 것 같아도 사랑하기 때문에 함께하는 것입니다. 이게 사랑이에요. 사랑이 없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사랑은요, 함께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므로 무엇을 할 수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존재들이에요. 여러분요, 나는 어머니를 사랑하기 때문에 같이 있겠습니다. 지금도 그 자리에서 같이 하겠습니다라는 이 누스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을 믿는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람은요, 사랑하는 가장 기본적인 사랑이 누구 사랑입니까? 부모 사랑이에요. 부모 사랑. 부모를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끝까지 함께 가겠다는 거예요. 이 누스의 결심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부모님을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겠다는 결심을 저와 여러분이 가지셔야 됩니다. 이 결심이 안 돼 있으면 안 돼요. 다 무너졌어요. 신앙이든 비신앙이든 이런 부분이 무너져 있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돼요? 문제가 심각합니다.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똑같아요. 그러나 이런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뭔가 구별되게 영적으로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생각해야 돼요. 부부가 사랑이 식어졌습니까? 노력해서라도 회복되겠다고 하는데 여성 80%가 놀라운 것은 제가 이걸 보면서 80%가 이별을 선택하게 돼요. 부부가 사랑이 식어졌으니까 노력해서라도 회복하겠다고 그러는데 그 통계를 냈더니 여성 80% 이상이 이별을 선택하게 돼요. 남자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조심해야죠. 왜냐? 여자가 갈라서 버리니까. 죽고 못 살게 사랑하던 사람이 유효기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언제라도 단절될 수 있어요. 지금은 아직 결혼 안 해서 꿀만 나가지고 평생 좋을 것 같지만 살아보니까 어떻게 돼요? 어느 순간에 버림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남성은 노력을 하겠다고 말하지만 여성은 이별을 선택했어요. 참 불쌍하죠. 남성은 그래도 노력해서라도 잘 당신한 마음에 들어보겠습니다 하는데 여성은 이미 끝났다는 거예요. 함부로 아내를 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신문 과자하라, 밥에 놔라, 뭐에 넣어라 이런 식으로 하면 자칫 잘못하면 갈라서게 되는 거예요. 어느 날 부인이 안 보일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 이 서방님들이 겁을 없이, 이 서방님들이 여기 앉아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겁 없이 생활하는 사람 많아. 이런 악한 시대에 우리는 누스의 신앙을 본받아야 돼요. 어머니와 함께 있겠습니다. 죽어서도 함께 있겠습니다. 얼마나 멋진 신앙 고백이에요. 죽어서까지라도. 살아있을 때만이 아니라 죽었을 때까지도 내가 함께 있겠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이 귀한 사랑의 고백입니까? 여러분, 우리 하늘교회 성도들은 죽어서도 같이 있겠습니까? 아우 징그러워. 그쵸? 살아서도 힘든데 여러분 가족의 집에 가가지고 신랑한테 여보 죽어서라도 내가 당신 옆에 있겠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자신 있게 하면? 없습니다. 정말 N수제 N수? 여러분요, 누가 같이 죽어도 같이 죽겠습니다라는 것이 진정한 사랑인 줄 아는데 오늘 사회 문제도 그 인간관계의 문제도 특별히 결혼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어요? 나가 죽지 않고 진정한 사랑 없이는 불가능해요. 제가 그러잖아요. 제품 바꾸고 싶은 심정이잖아요. 제품 안 바꾸고 있어요? 사역자들도 보면 제품 많이 바꾸더라고요. 사랑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8절을 보니까 무엇보다도 뭐하게 할지니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뜨겁게 사랑합시다. 적당하게 사랑해가지고 안 돼요. 완전히 뜨거워가지고 그 뜨거움으로 완전히 태워버려야 돼요. 그래야 저 인간을 완전히 어떻게 하지. 내가 완전히 팔팔 끓어서 어떻게 하지 않으면 내가 제정신으로는 내가 미쳐버리니까 완전히 뜨거워서 완전히 태워버립시다. 그래서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뭐하니라? 허다한 뭐를 덮느니라? 죄를 덮느니라. 이 사랑이 이렇게 위력이 있습니다. 사랑의 눈으로 볼 때
허물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처음에 두 남녀가 만났을 때 허물이 보여요? 안 보여요? 다 좋지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살아보니까 허물이 보입니다. 이 허물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은 어떻게 되죠? 이제 제가 또 눈이 정상으로 조금씩 뛰어간다는 것을 본다. 잘못된 것이 없습니다. 왜 여러분들이 자꾸 불평이 나오고 남편과 아내에게 짜증을 냅니까? 다른 것도 없어요. 뭐가 식었기 때문에? 사랑의 문제, 사랑. 다른 거 없다니까 사랑 때문에 그래요. 이것은 내 문제입니다. 내가 사랑이 없기 때문에 보는 것이 달라지는 것이에요. 남편, 시어머니, 머머니, 며느리고 뭐 할 것 없이 모든 부분이 내가 사랑이 없어서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랑이 다시 뭐 하기로 기도해야 돼요? 회복되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회복되기를. 세 번째로 뭐냐? 17절을 보니까 죽음 희생입니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는 어머니를 떠나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당시요 이스라엘 사회의 장례 풍습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나라의 장례 풍습하고 이스라엘 장례 풍습하고 여러분들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장례 풍습을 잘 기억해야 돼요. 오늘 성경 말씀은. 당시 이스라엘 사회의 그 장례 풍습은 지금과는 많이 달랐어요. 굴을 파서 큰 무덤을 만들어 놓고 가족 구성원들이 죽는 순서대로 시장을 매장했습니다. 다시 말해 한 무덤 안에 가족들이 모두 함께 묻히고 시신이 썩으면 어떻게 돼요? 뼈와 뼈가 어떻게 돼요? 한데 이렇게 만나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죠? 합장을 해도 뭘 넣죠? 뭐를 넣어요? 관을 넣잖아요. 뼈가 뼈를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죠. 저희 부모님도 합장을 했어요. 뭐 합장은 우리나라 같은 거는 어떤 경우는 합장을 합니까? 대체적으로 그 금실이 좋을 텐데 제가 봤을 때는 저희 엄마 아빠가 금실이 좋은 게 아니에요. 늘 다닐 때 한 보통 2, 3m 떨어져 있었어요. 보면 사진 찍어 놓으면 아버지는 이렇게 보고 어머니는 이렇게 해가지고 항상 이렇게 다녔어요. 근데 이 어머니가 속병 생겨가지고 심장 이렇게 안 좋아가지고 심장병으로 이렇게 화병으로 돌아가신 분이에요. 그런데도 합장을 시켜놨으니 평생 엔수가 되게 만들어놓은 건지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돼요? 이들의 상황은 같이 굴에다 다 넣어놓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살길이 놔두는데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요? 썩으면 뼈가 닿는 거예요. 그래서 이 뼈를 그 안에 같이 있는다는 소리예요. 이 누세 고백이 그런 고백이 있어요. 얼마나 멋집니까? 죽어서까지도 이 가족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생전에 부부가 금실이 좋았으면 합장을 한다는 경우인데 이거는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이미 룻은 죽음을 각오했어요. 그래서 어머니를 떠나 집을 나서는 순간 자기 집과 고향과 모든 것을 포기하고 앞으로 베들레헴에 가서 당할 모든 어려움, 핍박, 차별을 각오했었던 것이에요. 수많은 사람들 어떻게 이방인이잖아, 모함인이잖아, 저 여인이 어떻게 여기 와서. 그런데 어머니와 함께 죽을 각오를 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요 그 결심이 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요 목숨을 내놔 보세요. 변하지 않습니다. 생명을 내놓은 사람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뭐 죽을 각오, 뭐 죽음 내놓고 하는 사람은 뭐가 더 이상 갈 것이 없잖아요. 자유는 결단하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진정한 자유를 얻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래서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뭐라고 합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잖아요. 어머니와 함께 가겠습니다. 나섰다가 중도에 포기한 오르바가 돌아간 사건을 생각하면서 신앙의 길을 우리는 얼마나 어렵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같이 갔어요. 두 사람이. 룻과 오르바가 같이 갔는데 한 사람은 중도에 포기했어요. 자기 시애너게로 돌아갔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도 이 지상에서도 어머니를 가족의 모든 사람을 사랑을 느끼면서 잘 갔지만 나중에 너무 힘드니까 어떻게 돼요? 떠나는 경우가 있는데 오늘 이 룻은 어떻게 돼요? 자기의 뼈를 묻겠다라는 그런 굳건한 마음이 있었던 것을 여러분 본받아야 됩니다. 앞으로 언제인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많은 환난을 겪는 것처럼 여러 가지 그 문제도 어떻게 돼요? 다 받아들일 수 있다는 그 룻의 결심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진정한 믿음이 사람이라면 우리는요 자신의 현실보다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일들을 저와 여러분은 기대를 하셔야 됩니다. 아멘이죠? 우리는 내일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의 내일을 완성시키는 하나님께 맡기는 수밖에 없어요. 주님과 함께 가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고난이 있습니다. 결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나온 세월을 되돌아보면서 세상 일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안 되었습니까? 그러면 우리 안에 마음대로 내가 어떻게 살고 있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로마서 14장 8절의 말씀처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사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이제 이런 결심이 있어요. 우리는 어디에 관심을 두고 목표를 결심하고 있느냐는 것을 생각해 봐야 돼요. 영원한 것을 위해서 순간적인 행복을 포기해야 돼요. 영원한 것을 위해서. 임시적인 것 때문에 영원한 것을 포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순서가 바뀌어야 된다니까요. 오늘 여러분들이 누세 결심을 통해서 나도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제는 나의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삽니다. 죽는 일 외에는 내가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죽는 일 외에는 주님을 저버리지 않겠습니다. 죽는 일 외에는 주님의 사명을 저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저와 여러분은 이런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신 주 하나님, 오늘의 누세의 고백처럼